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네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가 듣게 될 것인데 바로가 듣기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계획만 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네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라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집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특별히 선출된 600개의 병거가 선발대로 달려가게 되고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그들을 거의 쫓아내듯이 쫓아냈던 애굽의 바로 왕이었는데요. 그의 마음이 변하자 다시 현실의 손해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바로가 대항해야 될 대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 생각하고 있네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결국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데요. 결국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비아히로젓 해변 그늘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경로를 보면 남쪽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동북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로 돌린다 하시더라도 동쪽으로 계속 행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반대쪽인 남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해변에 이르게 만드세요. 결국에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네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원망을 하는 것이면 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반복해서 하게 될 불평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곳에 매장지를 삼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고 원망하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믿고 살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눈을 들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고난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아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을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앞에 두려워 떨게 되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온통 생각과 마음과 눈이 그 고난에 맞추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큰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세상의 노력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후반절 말씀처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있고 우리의 온통 생각을 가리고 있던 그 고난이 앞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없이 평탄한 길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될 때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눈을 가리고 있던 그 고난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고난을 기억도 나지 않게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